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년 우스만 목회연구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5번째, 115번째 창세기 2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앞뒤로 연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자, 이게 지난번에 했는데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벤 하 오베드, 요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하벤 하 오베드. 성경에 탕자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의역했는 겁니다. 탕자.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33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 세 분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아바드, 여기 아바드가 일타는 뜻입니다. 아바드 일타. 봉사하다 아바드하고도 비슷한 발음은 똑같은데 여기 출자가 하나 들립니다. 자, 두 번째 어제 지난번에 했는 게 케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케 마하네, 하나님과 군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마하네가 군대입니다. 마하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도 하고 또 성경을 저희가 소리내서 읽고 같이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근거,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르 엘로힘,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르 엘로힘, 따바르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 날 글자는 좀 쉬운 글자입니다. 에바르 엘로힘.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30년 동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말로 전해졌습니다. 구전으로. 자, 제자들의 기억은 공유되었을 것이고 같이 기억이 공유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같이 말을 유포했을 겁니다. 글로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해석되었습니다. 에바르 엘로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따바르거든요. 자, 물론 초대교회는 다양한 문학과 철학 작품이 생성되는 시대로서 기록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보다는 구전으로 먼저 전해졌다는 거죠. 그때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에바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자, 허다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웅변이나 낭독, 연극 등이 매우 발달했지만은 문자가 경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활발한 상글에 의해서 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났고요. 군대나 하급 노동자, 심지어 성매매 종사자들까지도 글을 썼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를테면 파피루스, 문서, 벽에 쓴 낙서, 또는 목간,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글을 쓴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걸 판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읽는 사람보다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을 통한 낭송의 전통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문제는 성경 자체가 사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어줬습니다. 에바르 엘로힘. 자, 저는 초대교회의 해남 및 낭독 정통이 어떻게 정착되었고 오늘날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독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해남 전통, 돌려본다는 거죠. 해남 전통과 구술 낭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해남 전통은 명백히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 해당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현재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옛날의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낭송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낭송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매주 성경을 낭독할 자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경건하게 들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최소한 7명이 낭독에 참여했고요. 각자는 많이도 안 읽었습니다. 3절 이상씩만 읽었습니다. 한 절을 읽고 나서 낭독자가 잠시 멈추면요, 통역자가 고전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는 평민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고전 히브리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손님으로 참석했을 경우에 회중은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도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예배 절차를 주관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익숙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떼바레 알로임,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 회당의 낭송 형식을 취했습니다. 아까 2가지였죠.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 반면에 사본이 별로 없었습니다. 낭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떼바레 알로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회람하여 읽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라고 하였습니다. 편지가 특정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 교회들과 돌려 읽는 방식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거죠. 떼바르 엘로힘. 당시 원수와 구술은 말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고 양쪽으로 같이 했다는 거죠. 서신은 문자로 작성되지만 실제 모임에서는 주로 공개 낭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서신, 편지를 봉독하는 행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로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권위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떼바르 엘로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고 간곡히 뭐 했습니까? 명령하였습니다. 명령. 이때 바울이 맹세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에노토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맹세하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가 도착하면 수신인은 책임지고 낭독하거나 다른 이에게 낭독을 맡기는 것이 관습이었고요. 바울이 굳이 맹세까지 시키면 낭독하게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읽게 하라는 거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자, 바울의 공개 낭독 지시를 엄하게 한 것은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수단으로도 보았습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도 편지를 누구에게 읽어줄 것인지 명시할 때에는 정보 독점이나 친밀감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읽어주라는 거죠. 소수만의 먼저 편지 내용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상황을 막고 전체 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공개 낭독을 바울이 지시한 것은 모두가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진다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낭독을 하는 의미는 한 사람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낭독 문화와 필사본이 이제 전성이 되었습니다. 사본, 필사본이 써가지고 있는 게 필사본이죠. 자, 구전 전송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초대교회는 점차 문서 형태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계속 남겼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필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신약 정경 형성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흐다토 박사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신과 복음서 원문의 독자를 위한 보조 표시, 어떻게 했을까 하면요, 문단을 두곤 했고요. 원래 문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구절 사이에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용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서가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녹음처럼 단순히 풀어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두 척으로 인식했습니다. 구전도 전해 내려왔고요. 서신도 전해 내려왔고요. 먼저는 구전이었죠. 사도시대가 끝난 후에도 교회는 사신, 복음서를 부지런히 복사하여서 필사하여서 여러 지역에 전했습니다. 이날처럼 낭독, 문하서, 문서와 재낭독의 순환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교리 체계를 공유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구전도 있었고요, 낭독도 있었고요, 문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축적된 사본들이 이후에 교회 공의회 등에서 신약 성경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요. 이 과정을 초대교회가 문자적 전성 또한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가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낭독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속에서도 이 낭독 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낭독 전통은 오늘날 예배 안에서 뭘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하죠. 이것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을 낭독하는 전통 역시 21세기 초대교회에서 발전했던 낭독 형식을 반영한 겁니다. 설교는 초대교회가 성경을 낭독한 이후에 본문을 해설하여서 회중의 이해를 돕던 것이 발전한 형태입니다. 그때는 간단하게 이해만 시키도록 했는 게 설교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개 낭독은 설교가 아니라 읽기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읽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한 번에 서신 전체를 통째로 읽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바울 서신이 도착하면 교회에서 한 번 전체를 읽고 나서요, 이후에 다시 나눠 논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설교는 짧은 본문을 선택하여서 집중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적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어떻게 해야 할 것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낭송되는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왜? 글로 써있는 사본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손에는 안 들어옵니다. 일반 평민들에는 글로 써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지만 바울의 편지를 낭송할 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고요, 스스로 적용했고요,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거나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좀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문해력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보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 초대교회 전통을 현대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공동체 성경 낭독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한꺼번에 같이. 오늘날에도 말씀 낭독 모임을 열었어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모임 후에 각자의 의견 내지는 느낀 점, 은혜 받은 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단순히 텍스트를 외워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적 낭독을 통해서 모두가 동등한 정보와 은혜를 공유했습니다.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공유했습니다. 자, 이러한 낭독은 말씀을 더욱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때다른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구전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입으로 전해오는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현대사회는 오히려 비대면 문화 속에서 개인 독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개인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단체적으로 낭독을 해서 옛날에 읽고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정신은 함께 듣고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함께 읽으라는 명령을 사용한 것은 특정 그룹이나 지도자들이 편지를 독점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꼭 우리 초대교회처럼 읽음으로써 그 읽어낸 내용을 간단한 몇 가지만 이해를 시켜주고요. 넘어가도 됩니다. 읽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 됩니다. 누가요? 혼자 읽는 게 아니고 가정 예배, 공동체가 같이 읽는다는 게 중점을 둔다는 거죠. 나엘로임, 전교인 참여, 독서와 리더십의 역할. 자, 바울이 서신을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였듯이 현대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때도 성도들이 직접 읽고 듣고 나누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몇 장을 읽자고 하는 그 목적 자체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 약간의 강의를 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건 특정 리더만이 해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등됨을 체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과 또 문자라는 사고, 문자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활용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환경이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사본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그 당시에 은혜가 되었듯이 지금도 이 두 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적 권위를 널리 전수 공유했습니다. 자, 그들은 회람 서신과 돌려보는 서신과 낭독을 통해서 교회 간 신앙을 결속을 다졌고요. 기록을 통해서 말씀이 왜곡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진행되는 성경 봉독과 설교는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도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정 예배나 교회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아니더라도 수요 예배 정도는 또 우리가 그 가정 예배를 넘어서서 소그룹 간의 모임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공동체적 학습을 활성화해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요. 듣는 거죠. 듣고 해석하며 실천하게끔 이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라, 듣게 하라도 똑같은 의미죠. 요청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열정과 정신을 현대에 재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게 우리 현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지만은 이것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절,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요 두 말의 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나그네, 거류하는 자. 어느 것이 더 오래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한글입니다. 한글. 나그네, 거류하는 자. 우리가 거류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불법 체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체류자는 이 땅에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거류하는 겁니다. 거류하는 거. 그렇지만 이 땅에 완전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게 거류하는 자이고요. 나그네는 그거보다 좀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은 나그네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체류자, 거류하는 자는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 땅이 자기들이 본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거류하는 자입니까? 여기가 본향입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는 게 우리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까지도 나머지 뭔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생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저 하늘나라 본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꾸르가 거류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토사브, 앉아있다는 게 아사브에서 나오는 토사브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나그네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라는 거죠. 자, 깨르가 나그네입니다. 야사브가 앉다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토사브입니다. 나그네. 자,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게 나 앞에서 내어다가, 이 한글에 내어다가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나의 얼굴로부터 장사하게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해 달라는 겁니다. 자, 사라는 지금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매장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고통 속에서 죽었는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으나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아프면요, 자신도 고생이지만 남아있는 식구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0년, 20년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처럼 이런 죽음에, 이건 축복입니다. 이런 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원문에는 내어다가는 원문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직역하면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을 제일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바르, 이게 묻다는 뜻입니다. 묻다. 자, 히브리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묻을 때 어디 묻습니까?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파서 묻죠. 히브리에서는, 유대에서는 어떻게 묻습니까? 굴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데 굴에는 실제로 묻는 게 아니죠. 넣는 거죠. 하지만은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장 문화인데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고요.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방 돌아가시면 시신을 거기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는 쓰지 않고요. 이 향품만 써가지고 냄새만 안 나게 거기 모시고요. 그 시신이 어느 정도 되면은 부패하죠, 상하죠, 썩죠. 썩고 나면은 뼈만 남습니다. 그것을 안에 있는 굴에다가 넣습니다. 그게 조상들의 뼈와 같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구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동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게 보통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의 굴이 아니고요. 매장지가 아니고요. 가족을 위한 매장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사라의 매장지가 누구 매장지로 사용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묻혔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요. 거기 안에 야곱까지도 묻혔습니다. 그래서 3대가 같이 묻혀 있는 거죠. 레아까지 그렇게 묻혔다는 거죠. 카바르. 동굴에 묻는데 어디 묻는가 하면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 묻는 게 카바르입니다. 카바르. 여기서 나오는 게 동굴이 케바르입니다. 케베르. 자, 6절.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보고 헷 족속이 내 주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여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왕을 이야기할 때, 주인을 이야기할 때 종이, 이때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자기 본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내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이방인이었지만은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을 부르는 이야기지만 이걸 아브라함에 불렀다는 거죠. 아돈, 주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들로부터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진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신앙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넷시입니다. 나시에서 나왔습니다. 문맥에서 보아서는 일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높여지거나 올려진 아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워준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이게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고백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씨가 지도자입니다. 나씨.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택하여 원하는 대로 우리 묘실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묘실을 선택해서 쓰라는 겁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당시 문화에는요. 이방인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 그러니까 거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착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당연히 안 했을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묘실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게 가장 원문에 직접 적합하게 해석을 하면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장사할 장소 선택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미브하르 선택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햇사람 중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금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찬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했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샤하. 몸을 굽히다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 몸을 굽힐 때도 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겸손함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천사 2명이랑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을 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소고기도 대접하고요. 암소도 잡고요. 뜻도 세수안 했고요. 뜻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식사할 때 그 옆에서 시중처럼 옆에서 식사할 때 종처럼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똑같이 헷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겸손했습니다.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겸손하게, 진심을 표시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주 했고요. 자, 오늘은 새롭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샤하, 뭐라고요? 몸을 굽히다. 몸을 굽히는데, 그냥 이렇게 굽히는 게 샤하가 아닙니다.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게 샤하입니다. 샤하, 우리 절하듯이, 샤하. 굽히라는 겁니다. 자, 8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보론에게 구하여 당신들이 뜻임 예시 에트 나프키 시켄. 자,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글로는 당신들이 뜻일지인데 의미는 비슷하게 지금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문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나포시켐이 네페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페시. 당신들의, 너희 마음, 생기, 생명, 영혼. 이게 네페시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같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이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나포시켐, 너희 마음, 당신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만약 당신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존재한다는 뜻이 예시고요. 예시는 뒤에 있는 명사를 강조합니다. 뒤에 무슨 명사가 나왔습니까? 나포시켐, 너희 마음, 너희 생명이 있다면, 만약 당신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히브리 보지 마시고 그냥 한글을, 히브리어는 그냥 매개체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페시, 여기 생명입니다. 생명. 네페시. 자, 의문문 형태를 취하거나 본문에서 같이 조건문, 있다면 이게 조건문이죠.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긍정적입니다. 있을 것이라고는 긍정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볼 때 헷 족속이 자신에게 사라의 장지를 제공하는 것이 헷 족속의 진실된 마음에 서락한 것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익혀지잖아요. 본인들도 정말로 마음이 장지를 주겠다는 마음이고요. 가장 좋은 건 네가 선택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진심에서 쏴하 몸을 굽혀서 응답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뜻일진데 진정 당신들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그런 겁니다. 헷족석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되 마지못해서 주는 자세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문장으로만 볼 때 아브라함 역시 그들의 허락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여기서 빼 에프론 뺀 초알의 아들 에브론. 자, 에브론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타납니다. 헤브론의 지도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헤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헤브론 뜻 아십니까?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 연합하는 자리고요. 소돔과 헤브론을 구분하셔야 돼요. 소돔은 어떤 자리입니까? 불타는 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옮겨갔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리, 헤브론 이름이 뭐라고요? 교제의 자리, 연합하는 자리였었고요. 소돔은 자리는 뭐라고요? 불타는 자리, 없어지는 자리. 교제의 자리와 연합하는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불타는 자리에 갔던 조카 롯,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뭔가요? 교제의 자리, 연합하는 자리. 이게 헤브론입니다. 자, 에브론이 누구인지 헤브론의 지도자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헤브론의 거부로 단순히 땅을 매매하는 중개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헤브론의 지도자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헤브론하고 에브론은 사람 이름입니다. 에브론, 땅을 판 사람 이름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앉아서 다시 한번 앉다는 거죠. 앉아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재판관이 따로 없고요. 그 마을의 지도자가 재판관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1절은 표현을 대개 재판관이 성문에서 판결하는 재판 행위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 성문에 앉았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감안할 때 헤브론의 지도자로 보는 첫째 견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론,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헤브론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땅 주인입니다. 초알의 아들 에브론, 빼 에프론, 뺀 초알. 뺀은 아들입니다. 아들. 뺀. 자,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뺀이 손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요. 후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 문구를 소할의 아들 에브론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무방하고요. 실제로는 손자인지 후손인지 모릅니다. 근데 원문상은 그냥 쉽게 우리나라 글자처럼 우리나라 한글 번역처럼 아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성을 가지지 못했기에 이름이 성이 없었습니다. 김씨, 이씨 이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갑오 경장 이후에 그때부터 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초롱이 새별이 이렇습니다. 이름만 있었습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양반 외에는. 자, 아버지 이름이나 가문에서 유명한 서상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뭐뭐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따라서 소할 가문에 속하는 에브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되기도 하고요. 손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들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니까 누구요? 빼 에프론 뺀 초하르는 소할의 아들 에브론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요 나오는 단어 중에서 초하르는 단어 여기 이제 사람 이름 지명을 초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하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하르가 뭔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 나선 가장 유명한 초하르는 노아 방주 위에 달려있는 창문이 초하르입니다. 노아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창문 이름이 초하르입니다. 하늘을 향해 뚫혀 있는 창문, 그게 초하르입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하르. 이거를 지금 에브론의 초하르의 아들이라고 해요. 초하르, 에브론에게 소알을 초하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브론입니다. 자, 구함에 우피 거우. 명령형입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너희들은 중재하라는 것입니다. 에브론에게 구하다, 이 구하다가 아니고요. 중재. 교대를 중재하라는 겁니다. 중재하다. 자, 구하다라는 원형이 파가인데요. 파가가 부딪히다는 뜻입니다. 파가는 충돌하다는 뜻입니다. 강한 적의를 품고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게 파가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공격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도 파가입니다.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하는데 그냥 중재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듯이 중재하라는 겁니다. 중재하라는 겁니다. 뭐를? 땅을 거래하는 것을 중재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에브론의 매장지를 얻고자 하는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부탁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은 무조건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도록 엎드려가지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단용 수준이 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중재하다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실제로 이와 같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단어 하나가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실제로 가능하시면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구하여라는 에브론에게 구하여라고 구하여가 중재하여 이런 단어로 번역됨이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가 아까 뭐라고요? 중재하다, 충돌하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다, 달려들다, 이게 파가입니다. 9절, 그가 그의 반머리 있는 그의 막벨나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며. 자, 이거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통 굴은요, 앞쪽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앞에 평지가 있고요. 뒤에 산이 있고 굴이 있습니다. 맞죠? 굴은 앞쪽에 있을까요? 뒤쪽에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밭머리에 굴이 있을까요? 밭머리가 아니고 밭 뒤편에 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박벨라 굴. 그래서 그의 밭머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쉐르, 삐크체, 샤데후. 이거를 번역하면요. 앞뒤가 있는 물건의 앞부분이라는 머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를 삐크체를. 자, 근데 삐크체는 장소를 한정 짓는 너무 안에 있는 빼가 너무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앞뒤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어디예요?
가장자리는 원이 있다면 원의 끝부분이 가장자리입니다. 끝부분. 끝을 이야기하는 카제의 합성입니다. 백카체 이런 뜻입니다. 백카체.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굴이 있는 거지 굴이 앞쪽으로 땡겨 있는 게 앞쪽으로 땡겨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자리니까. 근데 무조건 앞쪽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반머리에 있는 이걸 자, 그의 소유격 전미사가 붙어가지고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의 밭 가장자리에 있는 자, 원어를 영어로 번역해놨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at the end of his field. 그러니까 그 밭의 가장자리 끝부분에 있다는 거죠. 끝부분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처럼 머리에 있는 이런 뜻으로 번역되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위치가 끝부분에, 뒤쪽 부분에, 내지는 옆쪽 부분, 가로 붙어 있는 거고 앞에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 매장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의 반머리에 있는 요거를 원문상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가장자리는 가쪽으로, 끝쪽으로 있는 그 굴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카체, 뭐라고요? 카제가 끝입니다. 끝. 카제. 자, 이런 아브라함이 구입하려고 했던 장지가 에브론이 소유한 밭 가장자리 어느 지점의 땅이었음을 밭 가장자리라면 밭의 끝부분에 있는 그 굴이었음을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밭을 모두 구입한 뒤에 밭의 끝부분을 장지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하느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밭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장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달라 굴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굴만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는 원문에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이 장지를 위해 단순히 밭 끝부분만을 구입한 것으로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밭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굴만 있으면 됩니다. 매장만 하면 됩니다. 막벨라 굴. 자,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하고 유대 문화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메아라치, 한 마크펠라. 자, 그 막벨라 동굴입니다. 헬라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요, 토 스펠라이온, 토 디프룬, 이중의 굴이라는 겁니다. 굴이 이중으로 돼 있대요. 아까 이중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통 통상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쪽에 큰 굴이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또 굴이 하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시신이 아니고요. 거기는 해골을 뒤에다가 매장하는 거죠. 그래서 굴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마크펠라의 원형이 카팔입니다. 겹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이 두 개가 겹치 있다는 겁니다. 막벨라 굴이 왜 이중으로 묘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자, 첫째로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로 굴의 입구가 둘로 나눠져 있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셋째로 두 사람은 매장할 수 있는 크기의 굴이었기 때문에 큰 굴이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근접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 굴 안에 굴이 있었다. 통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1, 2년 동안은 앞쪽에 보관하다가요,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면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 뼈를 유골을 뒤쪽으로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골 쪽으로 같이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대가 이 굴에 같이 묻히게 되는 겁니다. 카팔, 겹치다는 겁니다. 겹치다. 카팔. 자, 이스라엘에서 흔히 발견되는 굴의 형태로 봐서 첫 번째 입장입니다. 이런 굴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굴을 생각하면 앞쪽에 있는 굴이 있고요. 그 뒤에 조그마한 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사들인 이 동굴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 묻혔죠. 리브가와 이삭도 묻혔습니다. 레아와 야곱도 3대가 묻혔습니다. 요셉은 어디 묻혔는 줄 아세요? 요셉은 입이 안 묻혔습니다. 저기 세겜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을 혼용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해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통칭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주석가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3대가 묻혀 있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는.
자, 요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 이거의 위치를 헤브론이 아닌 세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여기 붙였기 때문에 요셉이 세겜에서 장사되었던 점을 부각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못 이해를 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일정일에게 오류가 없다고 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굴은 통칭으로 요셉이 여기 묻혔기 때문에 그렇게 통칭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냥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캐셰프 말레. 캐셰프가 돈입니다. 옛날에 은을 이야기했거든요. 은이 돈이었습니다. 말레는 가득하다. 차고 넘치다. 말레입니다. 말레. 가득하다. 채우다가 말레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충분한 가격으로 내가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 그냥 안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핵 족속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밭을 구입하였다. 제가 중간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가 뭐라고 이야기 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나타난 팩트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요, 지금 이 굴에 대한 가격을 매긴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지금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헷 족속이 차지한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매장지는 쓰되 공식적으로 등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엄청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원문상에 그런 게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캐셰프 뭐라고요? 은입니다. 돈이고요. 캐셰프. 충분한 대가를 받고 캐셰프 말래. 자, 아브라함이 높은 가격을 마다하지 않고 밭을 산 것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까지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지만은 돈이 많습니다. 거부입니다. 양도 많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민족인 헷 족속에게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땅이 아니고요. 후손으로부터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딱 점찍는 겁니다. 그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밭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양받아서 분명히 맞습니다. 훗날이 일어날지도 모를 장지나 밭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어느 누가 후손이 아브라함도 죽고요. 이 사람들도 다 죽고 나서 이제 당신들 이 땅에서 나가시오 하면은 그 땅은 아브라함 땅도 아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장지 자체도 이제 자기 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공식적으로 사가지고 등기를 해놓는 그런 딱 인간적인 방법에서 확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확정이라는 단어가 뭘 쓰는가 하면요. 20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쿰. 일어나다는 단어가 쿰이거든요. 쿰이 뭐 할 때 나옵니까 여러분? 달리다 쿰. 살리는 겁니다. 부활을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쿰이 중요한 단어가 오늘 이 23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확정한다는 거죠. 확정을 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권사님 집 있는 거 확정. 등기 안 해놓으면 권사님께 됩니까? 남에게 됩니까? 남의 거죠. 그것을 확정하는 게 오늘 이 구절에서는 이 23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